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데, 지난 시간에도 사실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무슨 이유가 또 더 있냐 하시겠지만은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 입장에서 주님께서 이 땅으로 출동하셔야 했던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압제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던 것이 그 시점에는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한 현실 때문에 성경적 팩트를 좀 외면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의 소망과는 달리 초림하신 예수님의 주적은 로마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악랄한 헤롯 왕에 대해서도 저 여우 정도로 표현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리고 23장, 마태복음 23장 내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어리석은 맹인이다, 이렇게 부르시, 무려 7번이나 지적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로마 총독부를 갈아엎으신 게 아니라 성전으로 가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좌판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죠. 그만큼 예수님의 분노와 빡침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이처럼 깊은 빡침을 내보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두 구절인데, 하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천국 문을 닫고 너희들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못 받도록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소 출동하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천국문, 즉 구원의 길을 막고 자신들도 안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신약 내내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만약 복음을 믿고 영접한 자가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간다면 배도에 해당한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초림 직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론, 율법을 지켜 온전한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율법 시대에도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악한 미혹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예표로 다윗을 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은 행실로만 보면 사람의 기준에서도 좋기 사형감인 희대의 인간 쓰레기입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끌어들이는 음란함에 덧붙여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집 남편을 죽여버리고, 기가 막힌 핵폐기물이에요, 이거는 정말. 만약에 율법을 지켜 행위로 구원받는다 칩시다. 그럼 다윗은 대체 무슨 수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안 돼요. 구원 못 받아야 정상이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 구원은 그 다윗만 봐도 어림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자 이스라엘의 법령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왜냐,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뉘우치고 희생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악을 제물에게 전가시켜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이 구약시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유월 때부터 초막절까지 그 모든 절기를 지켰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 증표로 제사를 정성껏 드림으로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위는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골라오는 거예요. 그거였습니다. 구약 내내 이어져 오던 이런 룰이 말라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면 타락으로 형체만 남고 실상과 믿음 없는 껍데기가 돼버리고, 사실 형체만 남은 것도 아니야. 온갖 쓰레기 같은 제물 갖다 바쳤는데. 그렇게 돼버리더니 하나님께서 400년을 침묵하시는 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 의해 완전히 변질돼 버려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위가 완전해야 구원받는다라는 희대의 이단 사이비 교리가 등장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 온전한 행실을 갖춰야 한다고 하니 위선이 창궐하고 경건의 모양만 때려 맞추고 제사와 예배는 형식과 거치일 뿐입니다. 왜? 형식만 따지고 마음이 없으니까. 애초에 구원 자체가요, 제사고 율법이고 간에 회개와 뉘우침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진실된 고백,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흠없는 제물을 골라 정성껏 제사를 올리는 게 그 시절 구원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와 뉘우침, 죄인이라는 고백, 믿음, 그게 그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빈 껍데기뿐인 제사를 올렸어요. 그런 상태로 드린 제사는 전혀 경건의 능력도 구원의 능력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래도 제사를 드리겠다고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으로 올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온갖 구실을 붙여서 그들이 준비해온 제물을 태짜 놓고 성전에서 판매하는 제물로만 드리도록 압력을 가했던 겁니다. 아니,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혹여나 이 제물에 흠이 있을까 살피고 또 살펴 준비했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온갖 핑계를 대서 태자 놓고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해 대충 양산해서 길러낸 그런 제물로 대체하게 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미혹에 이어 대제사장들의 심각한 폐악질이었고, 매해 성전에서 절기를 지낼 때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남겨 처먹는 돈이 현재 기준으로 수백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300억이랬나? 400억이랬나? 결국 이들은 교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백성들이 구원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해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 이후로 40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아브라함 이래로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단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곤고한 자임을 고백하고 애통해야 하고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과 위로를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5장 3, 4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미혹의 판을 치고 온 백성을 뒤덮고 있던 시절에 자신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온전히 타락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사 엎드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로와 천국을 약속하셨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민중들에게 너희들은 애초에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는 어마어마한 팩폭을 날리십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끝이 아니라 누구를 욕해서도 안 된다.
간음하지 않았다고 끝이 아니라 음욕만 품어도 안 된다. 훔치거나 탐내지 않았다고 끝이 아니라 누가 뭐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된다.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에 떨어진다. 어디 너희가 율법 지켜서 구원 이루겠다면 이렇게 할 자신 있냐? 하시면서 그동안 나름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여겨온 유대인들에게 멘붕을 선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끝없이 타락과 변질을 반복해오던 이스라엘은 말라기 이후로 근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시점에 이르면 그야말로 단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도록 정교하고 예리하고 온전하게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흉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런 상태는 그 어떤 걸출한 선지자가 와도 답이 없는 각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오더라도 바리새인들 손에 목이 떨어졌을 텐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결정하신 특단의 조치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등판하셔서 친히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의 죄를 사하실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냥 죄다 심판하시고 불못에 쓸어 넣으셔도 하나님의 공의에 1도 저촉될 게 없고 오히려 그게 더 의롭고 합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병 오지게 돋으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대신 희생시키는 걸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결정이 바로 십자가 보혈,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느니, 행실이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느니 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미혹이고, 모세의 율법 시대에도 없었던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 잠시 존재해가지고 택함받은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막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폐악질에 불과했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기에도 바빠야 돼요. 다른 잡생각 내려놓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확신하고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